예, 오늘 이 시편 67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사명자가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품고 이 시를 쓴 것입니다. 시편 68편은 구약에서도 보기 드문 세계 선교의 꿈을 담고 있는 그런 글이기도 해요. 그래서 연장되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67편 이 시편에서는 세 번이나 그 복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또 그 6절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리고 7절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시편 오늘 본문 시편 중에서 이렇게 시인은 그 세 번의 그런 복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 시인인 다윗이 그 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67편은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쓴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볼 때에 다윗이 쓴 것이 확실하다라고 이렇게 또한 그 주석가들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석가들이 기록한 대로 우리가 또한 말한 대로 우리가 이 다윗이 구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겠어요.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춰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어요. 또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기를 그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라고 한 것은 이 표현은요 현실적으로 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렇게 자기 다윗에게 대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은 정말 모든 허다한 죄를 덮고요. 또한 그 사랑은 또한 그 긍휼로 바꾸어 놓기 때문인데요. 다윗이 맛본 은혜는 여러 가지 고난 중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분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간구했어요. 그의 간구는요 빛이 어둠을 밝혀 길을 내고 빛이 신물에 내려지어서 생명을 주듯이 그 하나님의 빛을 자기 민족에게 비춰주셔서 흑암을 물리쳐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참으로 우리도 또한 이렇게 생명의 빛을 받은 자들은 사실상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또 손자 손녀에게, 또 이웃에게, 또한 지역에, 또 나라에, 또 이방까지도 정말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빛을 받은 자들의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사실상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끝없는 한없는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정말 이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사랑, 큰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한 내가 받은 사랑, 또 은혜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또 그들도 또 함께 나와 같은 그런 사랑을 받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참으로 간절히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구원을 얻으면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기뻐 뛰면서 그냥 어떠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정말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어떠한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런 것에 전혀 마음이 그 쓰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그런 그 은혜 안에 정말 그 잠기게 되잖아요. 우리가 사실상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뜻하지 않은 그런 고난들을 참 많이 당해요. 나는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하고 온전히 열심히 그렇게 정말 그 가족을 위해서 내가 살았지만 그러나 그 내가 열심을 냈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그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또 내 자식이 몰라줄 때도 참 많습니다. 또한 그 몰라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아프게 그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가 그 상처 속에서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토해놓고 그 아픔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정말 그 내 아픔과 내 상처를 토해놓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정말 그 값진 그 축복이고 값진 은혜인지 몰라요. 이 시인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께 그 영적인 그런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또한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적인 복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 영적인 복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사실상 은혜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큰 은혜고 정말 큰 축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참으로 그렇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참으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스가랴 1장 12절에 보면은요,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루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하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복도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도 내리지 아니하십니까?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만물에게 사실상 그런 보편적인 그런 은혜들을 다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특별적인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런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 그 태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그런 특별한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그 복도 언제나 내리시고 또 하도 내리신다라는 그 사건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존 에스트립 선교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그 아프리카 전로직을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분은요 그 수년 동안 교회와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렇지만 그 지역의 왕이 그것을 허락지 않았어요. 이 졸루족 왕은요 기독교를 야쳐먹고요 이 부족의 그 마법사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기독교를 멸시했어요. 그러면서 이 에스트리 그 선교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러던 중에요 1904년에 극심한 가뭄이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의 그 졸루족 왕은요 마법사들을 불러가지고 이 마법사들에게 이제 비가 내리도록 그렇게
제사를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마법사들은요, 뭐 춤추고 날뛰고 막 방울을 흔들어댔지만 그러나 비는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꼭 엘리야가 바알과 아살의 그 선지자들을 불러다 놓고 대결했던 그것을 우리가 연상하게 돼요. 그렇지만 보니까 졸로족 왕은요, 결국 비가 내리지 않자, 결국, 이제 졸로족 왕은 에스트립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러자 이제 부탁을 받은, 에스트립 선교사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계곡 아래로 762m를 내려가서 정말 뱀이 득실거리고 막 그냥 수풀이 우거졌는데요. 그리고 또 굶뜨린 악어떼가 득실한 그곳을 이 선교사님이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족에게 내려가 봤는데 보니까 이곳에 그 주민들이 2,000명이 땅바닥에 엎드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부족의 왕이 비를 내리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부족의 그 주민의 2,000명이 그렇게 땅에 엎드려서 이 에스트립 선교사가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이 에스트립 선교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바로 비가 주룩주룩 내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엘리야는 그때 어떻게 됐어요? 당장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재물을 다 삭혀버렸잖아요. 그리고 도랑을 쳤던 물을 부었던 제단이 물을 다 불이 핥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다 죽이게 되잖아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이때 이 에스트립 선교사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아무런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에스트립 선교사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작별을 구하고 그리고 산으로 올라갔다 합니다. 참 저 같으면 이 에스트립 선교사 그런 상황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 좀 명구스러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리고 좀 실망도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도 허전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때에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자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셨더라면 기적을 나타내셨더라면 이 부족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텐데 그러면서 참 아쉬워하고 좀 서운해하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트립 선교사의 마음은 그때 당시 어떠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트립 선교사는 이제 작별을 구하고 그리고 이제 그는 산으로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제 쉬고 있었겠죠. 이제 정말 이 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그동안 기도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한편으로 마음이 허탈하기도 하고,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곳에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은 없고, 정말 이 학교도 세우지 못하고, 이 선교 사역이 전혀 앞에 열릴 그런 기미도 안 보이고 이랬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는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마 쉬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선교사의 귀에 천둥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막 천둥 치고 요란하게 천둥 치고 막 번개가 막 번쩍번쩍거리고 그랬잖아요. 번개 치고. 그러더니 비가 막 주룩주룩 왔잖아요. 참으로
결국 이 그 먹구름이요 몰려오게 되었고요. 비가 억수같이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그 선교사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 선교사님이 계실 때, 기도가 딱 끝났을 때, 그때 바로 그렇게 비가 내렸더라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산에 작별을 구하고 올라갔을 때, 쉬고 있을 때 이런 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졸로죽의 거주지에만 내렸던 것이에요, 이 비가요. 그런데 그 후로 이제 3개월 후에 그 많이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3개월 후에 이 아들이 이제 배를 이어서 왕이 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왕과 졸로죽 사람들은요,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에게 이제 그 예배당을 세우고 또 그 학교가 건립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곳에 교회와 학교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그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요, 우상이는 결국 이렇게 복을 줄 수 없어요. 그 10편 115편 4절에서 7절에 보면 저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고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만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그 샤머니즘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빠져서 정말 그 복을 주지 못하는 참 복을 주지 못하는 그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영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제가 그 부평역 쪽으로 나갔다 왔는데요. 그 부평 역사에도 보니까 이 타그 점집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거기 광고문에 써 있는 거 보니까 뭐는 5,000원, 뭐는 3,000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에 정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 이곳에 이런 곳에도 이런 점집들이 이렇게 성행을 하고 있구나. 참 우리나라가 아직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인터넷을 좀 잠깐 봤는데요. 그 무속인이요 우리나라에 2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물론 우리 요 곳곳에 보면은요 이 점집들이 참 많아요. 그 빨간 깃발이 달린 집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했고 정말 이렇게 첨단 시대를 걷는 이 시대에서도 이렇게 무속신앙을 가지고 점을 걸어 다니고 또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고 또 산에 가서도 산제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 헛된 것에 막 제사를 한다고 그러면서 몇백만 원씩 갖다가 바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고 참 그 영혼들이 불쌍합니다. 이렇게 참 헛된 것들을 우리가 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또한 복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자 아론에게 이제 그 백성들에게 너는 이렇게 축복해줘라 이러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되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제사장들, 이 부모들은 정말 이 자녀들에게 늘 기도해주면요, 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축복해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도 몇 년 동안 지금은 이제 장성에서 안 한 지가 좀 됐지만 예전에는 계속해서 그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요, 항상 그 아이의 머리, 잠자는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 말씀을 이제 암송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 우리 딸이요, 그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인도해 주시고 그 복을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정말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이 축복을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지키시는 그 복을 누려야 되고요. 또 성자 예수님의 그런 은혜 주시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복을 누려야 해요. 우리 정말 언제나 한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들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또한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땅에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소산이라는 것은 이 소산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도 하나님의 그 긍휼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의 복을 거기서도 이 시인은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농사 잘 짓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좀 전에 예화를 들었지만 그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정말 식물들이 잘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꽃을 필 수도 없고요. 또 꽃이 핀다도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때에 따라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그래야 그 식물이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풍성한 그런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힘쓴다 해도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렇게 풍족하게 때를 따라 은혜를 내려주셔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닫고요. 정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인은요, 특히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또 이 나라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또한 또 구원을 받고 또 자기들이 받은 그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또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보면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랬어요. 모든 구원을 이렇게 그는 이방인들 또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칼빈은 말하기를요, 주의 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는데 구원의 근원도 혹은 셈이라고 했어요.
신약에서 말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정말 우리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보배로운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또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날마다 선포하고 또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전적으로 정말 전할 때에 많은 영혼들이 또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요, 이 다윗은 말하기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또한 그렇게 원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곧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하며 감사드리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에 하기를 간절히 이렇게 소명했어요. 정말 왜냐하면 하나님은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고 치리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시인은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라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궁핍함이 없게 하신다. 그것은 엘리야에게 주신 까마귀를 통한 떡과 고기가 증거하고 있다. 다윗은 그런 사실을 간과하면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더 많은 풍요를 원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목적이 모든 이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까마귀를 먹여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또 그 시냇가에 그 물도 마시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정말 가난한 사렙다 가부에게 가서 정말 여인에게 그 떡을 만들어서 먹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참 이 여인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참 매정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렙다 가부의 형편을 아셨고요. 그 사렙다 가부가 분명히 이 종을 공개할 것을 아셨습니다. 비록 그 양식이 떨어져서 이제 그 마지막 남은 그 가루로 떡을 만들어 먹고 정말 이제는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그 가루 한 줌 남은 그 가루로 이 종을 공개하고 또 나서 너희도 그렇게 먹어라라고 할 때 이 여인은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갈등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남은 가루로 자기 자식과 먹고 그때에 마지막 것을 먹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래 하나님의 종에게 이것을 마지막 가루를 만들어 드려보자.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보자 했을 때,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그 떡을 만들어서 공개했을 때, 가뭄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부대의 가루가 마르지 않았어요. 그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았고 결국은 그 집이 계속해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뭄을 다 이겨나갈 수 있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런 풍요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런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면서 우리가 또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모든 그런 축복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달아 알고요. 언제나 긍휼히 여기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경외하고 또한 그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놀라우신 그런 그 복을 풍요로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붙들고 또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 정말 우리에게 풍족한 것을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들을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